이렇게 새해 첫 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하고요. 또 2019년 한 해 예배에 꼭 성공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찬 제정의 말씀으로 선택되어 있는 본문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찬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 그 사랑 또 그분이 하신 일 이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원한이나 모욕을 당하는 것은 오래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현재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현재적이어야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저 이집트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제정하게 하십니다. 또 그뿐이 아니고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도 그 요단강 바닥에 있었던 돌들을 주워와서 그것으로 이제 기념비를 말하자면 세우게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또 현재라고 하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그것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은혜와 너무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갈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거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을 등한히 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욱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할 때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구세주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주님처럼 나를 이해해 주거나 사랑해 줄 자가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나를 더욱 깊이 이해해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코 외롭거나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분,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분인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늘 기념하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것 또 한 가지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식후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날이 밝으면 잡혀서 모진 고통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바로 이제 그 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당신의 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당신이 힘이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사회운동의 일환으로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가 죽으시는 이유는 죄 때문에 영원한 비참에 떨어져 있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사실상은 그 결국에 있어서는 소나 돼지보다도 더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린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만민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비참은 근본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낙원을 잃어버린 것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죄 때문입니다. 내 속에 이런 죄성이 있어서 나 자신도 나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근성이 뿌리 깊이 있는 것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죄 때문입니다. 인간 사는 세상이 낙원이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근본적인 인간의 이 비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입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새롭게 용기를 내고 새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그때 나는 주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때때로 주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행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 바깥에 있는 자와 같이 사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유비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주시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잔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하는 뜻이지요.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고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상한 말씀들, 이 세상에 있었던 위대했던 어떤 인류의 스승들과 같이 혹은 그들보다 더욱더 영롱하고 맑은 교훈의 말씀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공자님의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하고 소크라테스 철학의 그 위대한 것도 다 받아들여 실천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보다도 더 놀라운 교훈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 교훈의 말씀 주신 것만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겐 더 무거운 짐만이 있을 뿐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과 우리가 한 일체가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저 주님의 하늘나라가 나의 하늘나라가 되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내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몸의 일부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을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소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사역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알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이들을 찾아내고 불러내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처럼 이 땅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도 해야 할 것이고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일도 해야 할 것이고 눈에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의로운 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가장 중심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복음 바깥에서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소원이 이런 양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마음에 담고 한 영혼이라도 볼 때마다 믿지 아니하는 이가 나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기를 소원하며 그를 섬기며 그로 하여금 주님을 알고 믿게 되는 데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특별히 교회 법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은혜가 오히려 죄가 되어버릴까 두렵기 때문에 그러한 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선한 참으로 이웃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 되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의 부리는 여러 가지 교묘한 괴율에 속아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성자 하나님의 몸을 이루도록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길 있겠습니까? 이제 주의 피와 그 몸에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기쁨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어려운 중에 힘을 다하여 드리며 정직하게 10의 1조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예물을 아버지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받기로 결심하고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아니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몸과 피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